예, 지금 시대적인 그 사명을 한국교회에 주신 세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애써 외면했던 부분들 또한 타협되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에 오늘 주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성직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중세 개혁의 큰 제목이 되었던 성직 매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가 알게 모르게 행행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치부가 아닐까. 한번 이 대화를 통해서 좀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한국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면서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크게 이제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성직 매매에 대한 부분이 첫째는 목사님들의 그 청빙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 목사 임직 과정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내에 직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통해서 이런 말을 재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부분까지가 매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교회 그 단체들마다 좀 힘있고 유명한 단체에 직책을 맡는데 돈이 오가면서 그 직책을 주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재환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매매는 굉장히 정말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유행되어 왔던 하나의 관습이라고 한번 또 생각도 해봅니다. 위험한 거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었을 때 거기서 성전 매매, 성전에서 이렇게 짐승들이나 여러 가지 매매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이 교회를 정말 도덕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채찍도 휘둘리시고 분노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또 사건도 보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제들 또 교부들까지 성직 매매가 이루어져서 결국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실을 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단 교회는 좀 이따 하고요. 어떤 한기총부터 제가 한번 기자로서 한기총 사건부터 한번 짚어 넘어가 보자 합니다. 한기총 총회장, 대표회장이죠. 총회장 출마하시는 분이 돈을 안 쓰시고 출마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몇 번 떨어졌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떨어졌을 때는 돈을 이제 안 내고 이제 돈을 좀 안 쓰고 출마를 했더니 떨어졌는데 돈을 썼더니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안티 기독교가 엄청나게 생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볼 때 정말 이 성직 매매 그 자체가 기독교들의 성직 매매는 아무래도 다 간신히 있구나. 그래서 좀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먼저 우리가 성직 매매라는 의미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물질로 해서 물질이 전혀 배제되거나 물질이 통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직 매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어디까지가 성직 매매고 어떤 것이 성직 매매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직책이죠. 그 직책이 돈의 힘으로 움직인다면 성직 매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직책을 얻고 그 직분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이 성직 매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 하에서 목사님들의 그러한 임직과 또한 청빙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성직 매매인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었는지 진정한 성직이었는지 본인들부터 우리가 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먼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교회 내에 나타나고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 장로님에 대한 직분 임명을 할 때 들리는 얘기들이 많아요.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노미날리트라고 그러죠. 가난한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물질 문제인데, 직분을 받을 때 필요한 헌금 액수에 대해서 부담이 간다든가 감당을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받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직분을 얻거나 못 얻거나 돈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것이 매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후로 쭉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7장 6절로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또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따지자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될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럴 때 보면은 많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보면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은 거기에서 그 직분을 받지 못하고, 또 저 사람은 아닌데 싶은 사람은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또 그쪽으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직 매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제 주변에서도 몇 번씩 직분을 받지 못하고 다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밀리면서 이렇게 상처 아닌 상처를 얻게 되고, 심지어는 이걸로 인해서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고 직분도 못 받더라,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다시금 깨어나야 되는 것은 부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직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 부패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대형교회 이렇게 임해 가실 때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뒷거래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도 좀 바라보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너무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변하는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직이 매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이미 관습화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 잘못된 관습은 버려야죠. 예, 올바른 습관은 우리가 장려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습관을 놔두고 그것이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특히 교회에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세속화된 증거이고 이미 이것은 타락한 모습인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많은 목회자님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에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 이런 말씀들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의 얘기들 또한 베드로에게 성령 능력을 사고자 했던 시몬의 시모니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런 관습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돈의 물질 만문에 이미 무너진 모습이 관습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얘기를 해야지 관습으로 덮어나가서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습이 대세가 되어버리고 대세를 쫓아가는 한국교회는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밝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런 작은 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또 한 말씀 주시죠. 사도행전 8장 얘기했었는데 시몬이라는 이제 마술쟁이 좀 범상하지 않고 좀 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의 이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전도하러 내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도 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기적에 반했죠, 시몬이. 그리고 자기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직분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집사의 직분도 주고 또 많이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시몬이.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초월합니다. 그 능력을 나도 좀 행하고 싶으니까 나는 돈이 들어간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막 저주를 하죠. 아주 그러면서 엄청난 그 야단을 치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짜 그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돈으로 하려고 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직매매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한국교회 성직매매 어떤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셔서 후계자를 찾는데 이제 강구를 냅니다. 그러면 후계자 되실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설교도 하시고 유대관계도 맺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다 보면 교회들마다 이제 빚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저당 잡혀서 빚 든 게 있는데 그 빚을 얼마라는 것 갖다가 이제 밝혀주시죠. 밝혀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한다면 예, 교회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이제 퇴직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퇴직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뭐 얼마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분의 그 퇴직금을 각오하고 지불할 각오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정말 소신껏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있게 해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서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발견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그런 나이에서 그런지 친구들이 하소연하는 걸 많이 봅니다. 네. 그게 바로 현대판 우리 한국의 성직매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안에 그 내용은 그 안에 그 당사자끼리의 그 믿음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돈이 오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직매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과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은퇴 목사님도 나름대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임 목사님이 그런 배려를 한다는 것 자체까지 우리가 성직매매로 뭐라고 가거나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그 물질이 그 자리를 좌우한다. 아까 지금 우리 김재영 목사님께서 시몬이즘,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했죠. 시몬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오기를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큰 자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연관된 능력, 이것은 세상의 무당입니다. 그것이 무당짓이죠. 한국 교회가 돈에 휘둘려서 능력을 사고팔고 자리를 사고판다면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간에 어떠한 능력이든 간에 돈에 휘둘려서 그 일을 한다면은 이것은 세상과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이. 그러니까 좀 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은 세상 무당들과 구분이 없어지는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이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밟고 서는 권세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서와 그러한 영적인 권리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물질이 우선되는 그러한 모습,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실망하고 한국교회에 기도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의 주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지금 많은 풍요와 성호가 번영,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은 이것을 통해서 무너지고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많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룬 그 부와 명예, 성공,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가 이것이 매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일을 위한 영광이 되는 것이 갈림길인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판단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이 세상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스스로 눈 가리고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문제가 앞으로 좀 더 우리 자신들의 자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보면은 본질적인 게 많이 훼손됐어요.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직 매매도 흥황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다시금 수축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바라봤을 때 초대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처럼 그 모양의 추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아마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만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물질과 연관되어서 사는 것인데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해서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관습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성직 매매가 많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본질이 훼손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직 매매가 잘못됐다, 다 공감을 해요. 그걸 모르는 목사님, 모르는 하나님 백성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는데도 눈 감고 있고 또 스스로 하면서도 이것이 성직 매매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졌어요.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일인데, 예를 든다면은 지금 아까 그 큰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서 한기총 얘기를 잠깐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뭐 특정한 교단 큰 대형 우리 그 대표적인 그 단체 얘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일반 그런 그 조그만 부흥 단체든가 이런 데서들 보면은 돈을 줘야 직책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직책이 올라가요. 그냥 열심과 그런 영성만 가진 목사님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되레 그러니까는 소외당하고, 그냥 목사 경력이나 어떤 영적인 상태 이런 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그냥 돈 많이 내면은 얼마든지 총재도 되고 얼마든지 무슨 높은 직책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성직 매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단체장들이 성직 매매를 인정합니까? 안 해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세상의 경계를 자신부터 세워야죠. 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다면은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상에 구원을 얘기하겠습니까? 똑같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흔들린다면은 예수님이 돈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말라 그러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자신들, 내 자신부터, 여기 서 있는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부터 우리가 깨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휘두르시고 또 한정상, 예루살렘 성전 한정상을 지어퍼버린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성직 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채찍을 들으시면 어떡할까? 또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냥 뒤엎어버릴까봐 주님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이라는 또 귀한 성경 구절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침, 정말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마로 전해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정말 이단적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행위를, 이런 것들을 죄책감 없이 계속 하고 있다면, 또 계속 한다면은 주님의 거룩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저는 두려움을 따릅니다.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전부 합심해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정화를 하실 때에 성전에서 만문이 들어와서 또아를 들고 있는 것을 채찍으로 물리치셨죠. 그 채찍을 다시 드실까 우려한다는 우리 김재현 목사님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북한의 핵이 이런 채찍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야 되는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북의 문제, 민족의 문제, 너무나 풍요하고 너무나 성호가 번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민족의 이 풍요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문에 눌린 영적인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번 작은 메아리 소리가 들지언정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00번째 한국교회에 지금 아주 은밀한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1000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더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눌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